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주님, 오늘 주를 바라보며 또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로 인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꼴을 먹으며 또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수요일 날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려움 중에도 유치부와 유초동부들이 온라인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또 지도하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자훈련과 또 성장반, 전도폭발 교육 나눔반이 이제 9월 말부터 시작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런 기간에 더욱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사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온라인 예배와 오주 열심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어 순금같이 나오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 유치부와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주일만 또 주말만 시작하는 기간이지만 주여 이 기간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며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반과 성장반 또 전도파로 훈련과 또 큐티 나눈 밤 또 말씀 나눈 밤 또 감사 나눈 밤을 주여 이제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라인 예배와 오주 열심 기도회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나이신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는 손길, 도우시는 힘과 능력들이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행할 수 없사오니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하여 장년일까지 훈련된 주의 병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훈련이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 주여 먼저 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주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35절 징계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주는 책략에 키시며 하신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돌아가서 이를 차지할 건을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다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채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에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15절 말씀까지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장면, 기업을 무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32장 1절이라는 말에 나왔는데 시드기야가 마지막 통치해가 10년째였습니다. 막 무너지기 직전에 그 무너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판 참호들, 토성 있죠. 성이 있으면 성에서 방어를 하니까 이 밖에서 이 성보다 더 높은 흙을 쌓습니다. 흙을 쌓아갖고 그 흙을 계속 밀어붙여갖고 거기다가 다리 같은 걸 놓고 그 위로 넘어가거나 그 위에서 화살을 쏴갖고 그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성문을 부수거나 아니면 넘어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막 이제는 전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나돗의 밭을 사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소망을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망하는 건 망하는 것입니다. 하바국이 말한 거하고 똑같죠. 하바국이 이 바벨론이 자기에 쳐들어온 것이 오면서 내가 창자가 떨립니다. 내 마음이 너무 떨립니다. 당연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을 하지만 떨리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박해하는 사람이 온다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두려운 건 할 수가 없죠.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는 있지만 당장 우리가 보이는 것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이 감정이 오가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표현을 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다가 한편에서는 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안타깝다가 이게 울다가 웃다가가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떨 때 막 기도할 때는 너무 기쁜 것처럼 막 할렐루야 하다가 막 찬양할 때는 또 막 기쁘게 하다가 또 기도할 때는 아이고 하면서 또 기도하는 게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랬어요. 이 세상과 심판을 보자니 이 울음바다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를 건너편을 바라보다니 너무 기쁨의 나라요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코로나19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랄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순금같이 단련돼서 나아갈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런 일들 이상의 것들로 우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우리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자 이렇게다가 이 새벽 예배 같은 것들이 너무 사람들이 확 죽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게 새벽 예배 새벽을 깨우는 습관 하나 들기가 힘든데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편한 데는 익숙하게 적용이 돼갖고 벌써 몇 달째 이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새벽 예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새벽의 습관들이 없어지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거 기도가 다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기쁨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같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는 이 아나도세밧의 증서를 넘겨줄 때는 소망이었어요. 소망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에 슬프도소이다. 눈물의 선지자답게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있고 또 망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라. 자, 이 말에는 모순이 있죠. 슬픈데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도 있고 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도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이여. 이게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천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지만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후손에도 3대 이르기까지 이것을 갚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은혜만을 구할 수도 없고 정의만을 구할 수도 없고 이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19절 보니까 하나님 이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책략이 크시며 하신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도록 보응하시나이다. 꼭 이 앞에는 우리 앞에 17절, 18절, 19절 보면 계속 반전이에요. 슬프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얘기하고요. 18절은 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 보응하심을 얘기하고요. 19절에는 또 책량이 크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얘기하자니 이게 걸리고 사랑과 정의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도 모두 하여튼 딜레마예요. 이런 면을 보냐면 나는 책망받아 마땅하고 보응받아 마땅하지만 또 이런 면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가고 하나님의 이 좀 책량이 능하신 한 분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듭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어떻게 인도했어요? 표적과 기사로 인도를 해내셨어요.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조상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적과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3절에 어떤 입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차지하였지만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또 앞에 20절, 21절, 22절 보면은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이렇게 이 땅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또 보니까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재앙이 또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했다가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또 왔다 갔다 하는 이 안타까운 이 예레미야의 마음,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 이 마음이 모두 교차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면 하나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가 주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이 나가 있사오니 교회들의 부흥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빵빵하게 밀어갖고 주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헝그리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한 이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 일어나는 문화들, 동성애법부터 시작을 해갖고 교회들이 행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하나님 보응받아 마땅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치욕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런 책망을 받고 이런 비방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마땅합니다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봐도 그래요. 자식들을 보면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하다가도 아이고 저러면은 하나님 내 눈에도 안 차는데 저런 신앙을 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을까 하면서 또 안타까워요. 기도 제목을 볼 때도 그래요. 아니 교회 나오지도 않는 아들 자식들 위해서 뭐 잘되라고 결혼 잘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는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주님 요번에 이 임용고시라든지 이번에 꼭 시험은 꼭 붙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교회도 안 나오고 이 신앙생활도 안 하는 자식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또 올 때가 있어요. 장례식을 갈 때도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그래요. 기독교장을 어제는 그래도 하더라고요. 집사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분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갔는데 축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거기서 축복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올 때는 상급 이게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상급이나 제대로 받았을까? 부인한테 끌려갖고 억지로 다니다가 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도 안 나간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와서 장은 치러줬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이 기도를 하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한번 긍휼을 구합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거의 3년간 버텼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떨어지고요. 이제 얼마나 떨어졌는지요. 왕궁에 있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 아이엘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 화장실은 그야말로 좌변식 화장실이었어요. 거의 수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좌변식 화장실이 가지고 있는 게 근동에서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걸 발전하다 이 다윗성에서 유일하게 몇 군데가 발견이 되었는데 제가 보아도 지금 보아도 저렇게 멋있게 만들었나 하는 좌변식 화장실인데 그 밑에 있는 흙을 조사해 봤더니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그래도 불에 탄 것 중에 맨 위에 있는 흙들을 조사하면 미생물들이나 이 상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를 먹었는지 그리고 용변을 정말 건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요. 근데 봤더니 음식들이 다 조잡한 음식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뭐 조 이런 거 있죠. 콩가루. 이제는 밀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콩가루 먹고 다 설사를 했어요. 귀족들이 왕족들이 사는 그 왕궁에서 다 설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이게 이 바벨론에 포위돼 갖고 거의 안에서도 죽을 지경이었어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나 갖고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면서 또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칼과 또 오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밖에서는 칼이요.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주의 말씀대로 이것이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나이다.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싸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자기가 지금 증서를 딱 받고 가지고 있으면서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가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는지 그 은값을 그 와중에도 치르고서 소망을 지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이 증서를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 있어요. 우리 말씀을 약속을 붙들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가시면서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겠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 상황을 보니 아직이라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보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한 손에는 또 뭡니까?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증서를 그래도 주셨습니까? 소망과 그리고 현실 속에 믿음과 현실 속에 너무나도 힘든 예레미야의 모습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마 우리의 지금 현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6절부터 응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믿었던 대로 나는 내가 믿었던 대로 창조자의 전능하신 자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자꾸만 갈대아인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불러요.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 민족을 얘기할 때 갈대아인, 우리 수리아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아람인 그렇게 부르죠. 아람 사람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만요, 다른 이름이 가질 때가 있어요. 베니게라는 말은 뭐 두로와 시돈이라 하지만 원래 인종은 시돈인이에요. 시돈인.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또 때로는 유다라고 부르지만 무슨 인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이렇게 인종이라고 하는 말이 좀 틀릴 때가 있다. 여기는 갈대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을 그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이 성에 이 불을 놓아 이 성과 그리고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는 모든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징계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다 불태워야 되느냐? 성과 집에 불을 놓는데 곧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지붕에 뭐가 있는 줄 아느냐? 바알에게 분양하는 집.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이 집집마다 다 돼 있는데 이걸 내가 안 없애겠느냐? 저도 일본 가서 놀랐어요. 일본에 골목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일본 골목마다 무슨 제단 같은 걸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일본 안에 뭐 8,000개의 신이 있다는 그거 제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예배를 드리고요. 집집마다 예배를 드려요. 또 인도인들 집을 가니까 인도인 집에도 다 그런 걸 하나씩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 제단을 각기 집마다 만들어 놨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집마다 이게 우상의 제단을 하나씩 다 만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없애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다 없앨 수 없어요. 자기네들이 다 없애야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데 다 숨겨놨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또 만들어 놓고 드러내놓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다는 겁니다. 심판 안 하고 불놓지 않으면 없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농작할 때요, 풀을 벨 때도 있지만 이게 풀을 베 갖고 해충이 안 없어질 때는 할 수 없이 태워버립니다. 다 새롭게 한 다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태울 때 끝까지 태우도록 농부들이 만들질 않아요. 확 태운 다음에 일부러 가면서 막 꺼줘요. 이게 잔불이 계속 타면 밑에 있는 이 좋은 땅까지 다 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불이 휙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신앙을 얘기하죠.
위를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루터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뿌리는 남겨놓지만 그 외의 것들은 불로 한번 지나가면서 싹 죽여놔야지 이제 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전제를 나를 경록히 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포기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니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합니다. 백성들을 옮기고 이 땅을 폐허로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하지 않는 한 한번 무너뜨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그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누가 했다고? 위에 고관 대작들이 이 부분들을 다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한 거예요.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기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보인 것처럼 아들을 보내기 전에 포도원에다가 계속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면서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이제 성전까지 와갖고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이제 가증한 물건들을 갖다 놓고 원래 있었던 이 제단 같은 거 옆으로 치워버리고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집을 더럽게 하였고 하나님의 전 앞에 한마디로 교회 앞에 와갖고 여기다가 신전 만들어 놓고 불상 만들어 놓고 뭘 절하면서 이 남녀의 호랑갱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이런 지금 제단이 돼버린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분노가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버리는 흰놈의 골짜기 제단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 버리는 그곳이 뭐가 되었어요?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증한 일을 유대가 범함에도 내가 이것을 가만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모든 나라들을 다 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나마 내가 이제 잠깐이나마 70년 동안 치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없앨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불을 한번 지나가기는 해야겠다 해서 그들을 치면서 그들 가운데 차라리 될성 싶은 사람들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정금같이 단련된 뒤에 다시 그것에서 정제돼 갖고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이건 첫째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새롭게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게 함에 주님 안에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단련되어야 되고 이때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그루터기 같은 모습으로 불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정결케 된 다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과 같이 나오기도 하고 순결한 처녀들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징계의 보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5주 열심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징계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이것도 잘 받고 잘 소화시키면 정말 우리를 위한 큰 교훈이 됩니다. 어려움 중에 더 많은 교훈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의 슬픈 기도처럼 우리가 현실과 믿음 가운데 여전히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징계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나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의 슬픈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현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보자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상의 문화와 향락의 문화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젖어 향락에 젖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버리는 우리 민족, 주님,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강력한 질병과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징계가 더 강력하기 전에 우리의 소망의 두루마리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고칠 것들을 고치고 받을 것을 받고 하나님께 주여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